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봤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대하고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일들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소경이고 귀머거리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인간적인 차원이나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거스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주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이 내세우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한 세계와는 너무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께 사람들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들어 누워있는 거 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을 초청해서 와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 했습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르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병든 걸로 인해서 예수님께 사람 보내면 예수님이 바로 와서 자기 오빠의 병을 고쳐주고 낫게 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는 영광을 얻게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병이 아니니 걱정 말아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걱정 말고 평안히 있어라. 반드시 이 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마르다 마리아에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그 얘기 듣고서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들 생각은 예수님이 와서 자기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계시던 거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면은 11장 11절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미 나으리라.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그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미 나으리라. 그날 죽어서 나사로를 무덤에 넣어뒀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의 길을 고집하면은 반드시 어려움과 낭패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원함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됐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형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형편, 여러분들 그 형편을 볼 때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갈 때마다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걸 볼 때 마음에서 낙심이 되고, 과연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제 마음에 회의적이고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들어간 때 나으리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나흘 됐어요. 예수님도 이 형편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제가 직장 생활하고 사는 사람을 보니까 꼭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처럼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에 전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가 목마르니까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을 찾으려고 소망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막 헤매고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쾌락적인 걸 쫓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돈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고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주위 사람을 봐도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이 모습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전혀 소망과 전혀 평안과 전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뭐라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는 절대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17절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과 똑같다.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 무엇이 참된 평안인지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싫어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육체가 끄는 대로 생각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참 많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이미 나흘 동안 나사로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미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나사로에게는 평안이 없다. 나사로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다.
인간에게 생명이 없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사로를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 여동생 매제가 나이가 54세 간경화로 죽었는데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을 보니까 제 마음에 더 안타깝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매제가 간경화로 죽었는데 여동생 마음에도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여동생 마음에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동생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시간이 가면 가는 대로 육체가 끄는 대로 세상 정욕에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것하고 너무 다른 것처럼 우리는 형편 앞에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비관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형편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은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어떤 일이나 형편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으로 지나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표현이 아주 말랐더라. 전혀 생기가 없더라. 전혀 가망성이 없더라. 전혀 회복할 가망성이 전혀 아주 말랐더라. 전혀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전혀 없다. 뼈가 아주 말라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 모습을 본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뼈가 아주 말랐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서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요.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구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이 전혀 없다.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는 생명이 없다. 아주 말랐더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내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뼈를 본 적 아주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이 뼈들은 살지 못합니다. 전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대답할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게서 나오는 생각, 내게서 나오는 마음, 내가 보는 길,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물어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이 뼈들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또 내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이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돌아가게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뼈들을 살리시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입힌다.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슬픔만 있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평안을 준다고. 요한복음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떠나고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려서 그 사람 마음에 소망을 만들어내고 평안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가 된 사람, 자신에 대해서 사망이 온 사람, 자신에 대해서 끝이 온 사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사람들의 마음 자체에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게는 길이 없구나. 내게는 소망이 없고 내게는 평안이 없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자신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건 절망이야.
내가 볼 때 이건 슬픔이야. 내가 볼 때 이거 안 돼. 하지만은 나로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잠잠히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얕고 충동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요동한다는 거죠.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쓰인다. 예수님 마음에는 나사로가 무덤에 쓴지 이미 나흘이 됐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비관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근심이나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 쓴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쓴지 나흘, 열흘, 한 달이 됐어도 예수님 마음에는 전혀 요동함과 근심과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 감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했습니까? 마르다는 뭐라 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좀 빨리 왔더라면, 주님이 일찍 와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 그러나 이제는 늦었습니다. 주님이 늦게 와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왔지만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에 인해서 슬픔과 절망과 비관하는 마음이, 어두움이 마음에 가득 차요. 주님이 좀 빨리 왔더라면, 빨리 와서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 주께서 무엇인지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지 않아이다. 이 말은 형식적이고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왔지만 그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르다의 마음에 전혀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걱정 마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가 왔으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마르다는 뭐랍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은 아나이다.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은 내가 아나이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는 다시 살린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형편,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삶의 형편,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어찌 될까? 이 일 때문에 걱정이네, 근심이네,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때 창세기 2장에 뭐라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꼭 마다의 마음처럼 땅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리아는 이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오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살리라. 사람이 하나 행하는 가장 큰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거죠. 얄팍한 짧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는 거죠. 그게 곧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가 보는 짧은 눈으로,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반박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교만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주님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겠습니까? 제 마음에도 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 절망적이죠.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70년, 80년, 90년 동안 한평생 세상에 속해서, 자신에게 속해서 육체를 살 사람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듭니다. 그럼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전히 내가 마르다와 같이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제 마음에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나는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인데, 내 자신아 내가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해야 될까? 아니다.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바로 일을 시작한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부모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형편 앞에, 또 여러분 자신 앞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흘러 떠나간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지, 하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 앞에 복된 사람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항상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형편을 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절망적이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놓고 절망을 놓고 우리의 마음에
안 돼. 낙심을 넣어서 우리로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래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아는 것이 무언데, 내가 경험한 것이 무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야 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 생각은 틀렸어. 나는 이미 부정한 자야. 나는 이미 틀린 자야. 나는 거짓된 자야 하고 우리 자신 앞에 우리 자신을 엑스퍼를 치고 더 이상 내가 하나 앞에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처럼요? 꼭 욥처럼 우리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는데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못 싸우니 주께서 내게 알고 내가 죽게 대해 귀로 듣기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의 마지막 마음의 결론이 뭘 냈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고, 그래서 하나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과 재, 하나님 저는 하나 앞에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 앞에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욥이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니까 욥이 처음으로 내가 하나 앞에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이구나. 스스로 화나고 미워하고 회개하나이다.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자신을 정확히 발견하겠어. 내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이구나.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내게는 길이 없다. 내게는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다. 하나님 편에 보니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은 마르다 마리아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능력이 안 됩니다. 회개가 마음에 분명히 된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처럼 마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회개가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회개, 스스로 하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준다는 거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씀으로 내가 형편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어제도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보는데 내가 성경 보니까 막 답답하다. 아무 쓸모없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낳고 뭐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 저거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보면은 그렇지. 아버지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고 어머니의 마음이
바꾸어진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으로 보면은 제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가족을 봐도, 제 아내를 봐도, 제 딸을 봐도, 제 아들을 봐도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는 절대 회개도 할 수 없고 자신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욥을 회개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케 하시면은 그들이 욥처럼 내가 티끌과 저 같은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 앞에 어떤 자인지, 내가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재 같은 존재이구나, 그럼 내가 뭘 내 생각을 주장하냐, 내 고집을 주장하냐,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그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참 제 마음에 감사가 됐던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일주일, 한 달 됐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다. 예수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보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거죠. 제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대하면서 전에는 제 마음이 참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어둠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게 묻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려. 너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이냐? 이 말씀 앞에 소망을 갖고 평안을 갖고 감사를 갖느냐? 아니면 이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 자신의 행위 속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떠한 자이냐? 예, 하나님, 저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부모님이 구원을 받겠구나. 우리 가족들의 은혜를 입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겠구나. 하나님 모임을 다시 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소망과 감사가 제 마음에 막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보시고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너가 볼 때 이거 절망적이지, 근심이지, 슬픔이지, 부정적이지, 불행이지. 그래, 너는 원래 티끌과 재 같은 존재야. 너로서는 할 수 없지. 예,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 인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뼈들에게 대언해라 하는 말씀.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족들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나라의 이 모임과 교회를 이루게 하시겠구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어 참 감사하고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 앞에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형편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답답함을 이기고 하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